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주일이면 먼저 부활절에 관계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진리.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오늘 2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랬죠? 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진리가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요? 내 안에 오신 주님. 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착한 일을 하셔요. 착한 일. 무슨 일 하셔요? 착한 일을 하시는데,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이 착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이루시는 일이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날마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이게 착한 일인 거예요. 착한 일. 주님이 하시는 착한 일. 내 안에서 날마다 복음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자, 다시 한번 30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 하면서? 할례를 베푸사 그랬죠.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란 뭐냐면 이사야 52장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신다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 할례를 베푸는데 누가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는 누가 베풀어요? 성령님이. 로마서 2장 29절을 자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여기까지만요. 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서 뭘 알게 하셔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분들의 마음을 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뭘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되잖아. 마음으로. 생각, 율법주의는 생각으로만 알게, 지식으로.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 그건.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으로 할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법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뭘로 사셨냐면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게 믿음의 법이야. 믿음의 법. 자, 믿음의 법.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죠? 자, 로마서 3장 26절부터 자,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 3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 이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 이제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그거야. 너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 살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법으로 사셨는데, 믿음의 법으로 사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가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를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아버지가 하실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범사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실 때 그렇게 사셨어요. 자,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아.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사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르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앞으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가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원활하게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잘 안 돼.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경건의 연습을 행하면 아까 주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했잖아요. 우리를 또 높이신다 했잖아. 높이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응? 아마 오늘날 예배당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버려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해놓고 이건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에서는 자기가 살아버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우리는 이제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아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그랬죠? 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이루신다.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종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뭘 이루 주셔요? 복음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셔서 주님과 연합되는 일을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그랬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좁은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모든 일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새 언약이 뭐냐,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에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자, 새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로 오셨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 자, 이걸 한번 공동 번역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항상 진리로 사셨어. 그리고 진리를 가르쳤어.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으니까? 진리만 있으니까.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치신 게 뭐냐면 진리만 가르치죠.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뭘 가르침 받으라? 진리. 진리를 가르침 받으라.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진리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셨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그래서 그다음에 자,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언하시면서. 예수님은 대언을.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진리로만 사셨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성령의 법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법. 아까 진리가 있다 했잖아. 그런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뭘로 사신다?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어? 그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려고. 그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란 뭐냐?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해?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셔. 마음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 자,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고 또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진리.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생명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 우리가 영생이다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사는 생명. 하나님 생명. 예? 그리고 임마누엘.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인데 그 생명이에요. 생명.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죠? 요한일서 영생.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여기서 그 신명기 30장 6절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게 돼.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에스겔서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먼저 여기서 22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거룩한 나의 이름,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럽혔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응?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응? 이제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고국 땅이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땅이야. 응?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인데 자 신명기 11장 자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은 비만 왔다 하면 그냥 땅이 아마 현무암 이런 거였나 봐. 모래 기질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이게 물이 흐르겠어요? 흐르지 않겠어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면 물이 없어.
그래서 항상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늘만 쳐다봐야 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런 땅이지만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가나안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나안 땅에다 왜 가나안 땅에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다가 성전을 짓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이제 왜? 내 안에. 내 안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님이 날마다 마음의 할례,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나를 성전 삼아 성전을 지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돼요? 성전은 보고 지어야 돼. 보고. 응? 성전은 보고 지어야 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내 안이라는 거야. 내 마음에. 응?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 에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맑은 물은 먼저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자, 물세례는 세례 안의 세례와 예수님이 제자 삼는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을 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영을 품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다가 뭘 짓는다?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어떻게 져요? 보고 지어야 돼. 보고. 성전은 어떻게 져요? 보고 지어야 돼.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2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보이는 모양대로. 그래서 성전은 본대로 지어야 돼. 본대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대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본대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했잖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본대로. 그래. 그다음에 26장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본대로. 다시 한번 또 한번 사도행전 7장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은 항상 본대로 짓는 거예요. 본대로. 그리고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5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보이던 본을 따라.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 보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해야 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성전이 그 사람이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보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꽝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버려. 아무것도. 이제는 우리는 범사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에. 그래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사람 안에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아멘. 예? 다른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으로 역사하시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써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응?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까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깨닫게 하시냐면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이걸 자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보면 사랑이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 얘기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간다 그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응? 자 다시 한번 주님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자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계속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7절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자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그래서 우리는 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아까 알아간다는 얘기나 본다는 얘기나 같은 말인데 자,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님의 영광이 뭐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음에 이런 얘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까 그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영광이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그 사랑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걸 누가 한다? 주의 영,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의 수건을 벗고서 마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은 알고 보니까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거야. 흘러들으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그러면 두드리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것이, 그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본질이 뭐냐면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고 그랬죠.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랑에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거야.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지금도 날마다 조금씩 깨달아지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두드려가지고 문이 열린 거야. 문이 열리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문이 열린 거야. 좁은 문이 열린 거야. 생명에 이르는 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 이제 이 의미 확실히 알았죠? 그렇게 되려면, 그게 작동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9절.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하자.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 버려. 다시 말하면 완성된다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는 거고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진리의 법이 작동이 그냥 원활하게 짜자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그렇게 되기 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진리의 법으로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정이 어디까지 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까지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신명기 다시 한번 30장 6절 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할례는 한 번에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단번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매일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깨달아져 버리면
이제 우리가 완성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자라서 거듭남까지, 또 거듭나서 자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아멘.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주님을 고백하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이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알 수가 없고 생각으로 머리로만 알게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역할. 흉내내는 사람들 알죠? 흉내내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사랑으로 흉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마음이 멀리 떠났나니,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렸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공경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낸 거.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둬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에스겔서 아까 36장 아까 25절 그 세례 얘기했죠. 세례.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와 물세례에는 세례와는 세례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다고 그랬어요. 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정결케 되면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먼저 물세례를 알아야 돼. 세례와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넘어가야 돼. 근데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믿었을 때에 실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거나 믿지 않냐면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세례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영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가지고 새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주님 주신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 율법으로 굳었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우리를 할 일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서 우리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얘기나 아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넘어가니까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품으신다고 그랬죠? 성전을 지으시려고. 주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시려고. 이거나 똑같아.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19절을 여기서도 새 영을 준다 이랬잖아요. 새 영을. 새 영이 성령님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쳐. 그래서 그 성령 안에 그 성령님은 이제 어떤 일만 하시냐면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증거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구만 알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인가 마귀가 보낸 악령인가 딱 구분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증거하지 않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자 이걸 공동성원으로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데 그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아니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멍하니 모르는지 마귀가 보낸 악령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증거를 해 주셔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보낸 악령은 다 아는데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역사도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도 행하는데 그 일만 딱 못해. 그 일만. 마귀가 보낸 악령 그것만 못해. 주님이 네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되 맹해져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사람의 몸 그랬는데 사람의 몸이 사람의 몸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뭐냐면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을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잘못 번역이 났어. 몸 속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육체 안으로 안이란 말이 빠져버렸어. 안으로. 안으로 오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 그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영.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3절. 자, 이걸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자가 오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그자는 벌써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이 악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벌써 이 악령들이. 예? 그 악령들이 벌써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 4절을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시인하고 인정해서 그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5절을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상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령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쳐야지. 증거하고 가르침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이러는 거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백날 지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이 그 일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알도록 하고 깨닫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건데, 마귀가 보낸 악령이 성령의 흉내를 내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흉내만 내게 만들어요. 흉내. 응? 흉내 내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면 구원함을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자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다시 말해서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그래서 우리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진리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완성이 되잖아. 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확실한 구원을 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 다시 한번 이것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더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날마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일으키신 이유.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그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그 내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물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 그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셔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돼. 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의 죄, 마음의 죄가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물세례만 받아갖고는 떠나가질 않아. 그러나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내 생각의 죄,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죄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나타날 때. 그래야 생각의 죄, 마음의 죄가 다 완전히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의로움도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자,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게 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죠. 아멘. 자,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뭐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겠는데